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어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히는 장면, 그리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걸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내어 바치는 데까지는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자들에 대해서 가장 좀 일관되게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도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일 따름 사실 복음서 전체의 흐름은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으면서 점점 회심이 깊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완전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른 믿음으로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과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고 배반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앞에서 몇 차례 나왔던 것처럼 높은 자리를 추구할 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아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알고 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가 다 버릴 거다, 도망갈 거다 그랬을 때 우리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라고 충성 맹세를 했던 그 제자들이 단번에 다 도망가고 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흐름으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연약함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온 것은 그거 약간 이렇게 좀 그 쇼 같은 거야. 실제로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고 뭐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죽은 척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할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일 수 없다. 인간이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엄청난 교리적인 다툼과 논쟁을 해 오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한 부류가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그 말은 예수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앉아 있으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가보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냥 가만히 멍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며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위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나의 이 길을 너희들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모습을 이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그 한계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에 보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이게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주인이 여전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시려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였다. 우리 지난 이 복음서를 읽어오면서 앞부분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내 병이 나을 거를 믿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와 관련된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1차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이긴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믿음의 핵심과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시는데 이거는 그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신은 신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까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셨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거고 사실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저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든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때문에 그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원하는 것을 요청하시잖아요.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원하는 걸 요청하세요. 그 요청하실 때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초보 단계라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매일 우리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나의 한계 상황에서의 그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예수님 기도의 위대함인 것이죠. 정말로 한 인간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시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어려운 일을 회피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와 똑같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답을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뇌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어야 해? 이거밖에 길이 없나?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는 질문을 예수님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최종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여기 한 번밖에 없었던 걸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사실. 복음서가 이것을 딱 한 번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갖고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그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뢰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그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관심이 없고 자기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손살같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충성맹세는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을 거다, 잡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아우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안 버립니다.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을 봐요.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더 결정적인 장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66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인 거죠.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새벽에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 시대로 보면 12제자와 비슷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 살기 위해서잖아요.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왕이어야 하는데 아니 보니까 칼도 안 쓰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고 누가 칼을 써서 사용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죽으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고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던 베드로조차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제자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손해를 보는 것도 주저하고 아주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아주 조그만한 어떤 변화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더 깊은 회심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사도행전에서 문을 박차고 밖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라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되기 전까지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까?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손해볼 수 있을까?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나는 정말 걸으려고 하는 것인가?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여전히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까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온 세상 구원 계획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싫고 내가 더 편리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텐데 우리가 그 결단과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 붙잡히실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슨 결정을 내릴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비록 먼 발치에서라도 진실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